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안케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들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9도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손녀 13번째 생일을 감사합니다. 살아온 날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날들도 감사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건강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한, 딸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에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의 맘에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나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과 즐거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더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신약성경 376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 세종대왕 시절에 활약했던 학자 중에 윤회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마 높은 관직에 나가기 전 얘기겠지요. 외진 시골길을 가던 중 주막에 들렸는데 방이 다 찼다고 하여 별 수 없이 주막 마당 구석에서 밤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막 주인의 어린 아들이 값진 진주를 가지고 나오다가 땅에 떨어뜨렸고 그 곁에 있던 거위가 대뜸 그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갑자기 떨어뜨린 진주가 사라진 것을 안 어린 아들은 대성통곡을 하였고 주인은 아무리 찾아도 진주가 보이지 않자 이내 윤회를 의심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윤회를 도둑으로 생각하여 꽁꽁 묶어놓고 다음날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윤회는 순순히 묶이면서 저 거위도 자기 곁에 같이 메어 놓아달라고 좀 생뚱맞은 부탁을 하였습니다. 주막 주인은 그 부탁이 뜬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거위를 그 옆에 같이 메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이 윤회에게 관가로 가자고 하자 윤회는 먼저 거위의 똥부터 살펴보라고 하였다지요. 당연히 그 거위가 싼 똥에서 진주가 나왔습니다. 주인은 윤회에게 사과하면서 아니 진즉 거위가 삼켰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지 그랬느냐고 물었습니다. 윤회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말했으면 거위의 배를 갈라서 진주를 찾으려 하지 않았겠냐. 그러면 진주는 금방 찾았겠지만 거위는 죽었을 거라며 거위를 죽이지 않기 위해 치욕을 견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 거위가 뭐라고 그걸 살리겠다고 도둑으로 몰리는 수모를 당하고 밤새 묶여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요. 어떤 이들은 이 윤회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그 이유를 조목조목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품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이야기라고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손해나
억울한 일을 참지 못하고 바르르 떨 수 있습니다. 덕을 길러야 하는, 마음의 심기를 견고하게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문안 인사와 성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였던 복음을 받았으므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재림 때 받을 은혜를 바라야 합니다. 단단히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국민학교 시절 책가방이 아니라 책 보따리를 허리에 묶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학교에 가려면 작은 산을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책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가로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주로 어깨에 가로매었고 여학생들은 허리에 묶고 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하려면 우선 고무신을 벗어서 양손에 들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운동화끈을 조여 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인다는 말은 여행을 출발하기에 앞서 옷가지를 띠로 조이고 단단히 준비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앞서 그렇게 준비했죠. 멀리 갈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허리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아니, 마음을 어떻게 동일 수가 있겠습니까? 긴장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죠. 핍박을 받고 혼돈스러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다른 말로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근신한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다,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항상 권고나 충고, 훈계를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는 말이 바로 근신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받을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보고 근심하고 근신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베풀어 주실 멀리 있는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든지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을 놓지 말고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내용은 은혜입니다. 마지막 그때에 베풀어 주실 마지막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 은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 기쁨과 은총을 베푸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끝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고생이 끝이 나고 영광의 새날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따르던 각종 더러운 욕망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식이 부모를 닮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닮았다고 하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지 않고 마귀를 닮았다면 참으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욕을, 사사로운 욕심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욕망이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또는 지극히 정상적인 욕망인데 그 욕망이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지만 금지하신 것이나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로서 인간적인 욕망을 따르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거룩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다우신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청와대 들어오라는 말 받으신 분 계시면 새벽기도 안 나오셨을 거예요. 물론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고 가실 분도 계시지만, 대통령이 불러도 새벽기도 안 나올 판인데 주님이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누가 우리를 불렀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하는, 오라고 하는 말 받으면 잘못했던 안 잘못했던 찜찜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가 안 된대요. 왜?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경찰서 가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 탐지기가 다가 아니랍니다. 뭘 주겠다고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부르신 자에게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는 빈내가 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을 하지 마십시다.
거룩한 것을 믿고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함으로써 당연히 거룩함이 배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거룩함과 일치시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으로 드러나는 도덕적 탁월함이나 영적 순결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더 생각하고 기억하고 닮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 듣는 것으로 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때때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근심도 합니다. 주여, 근심을 내려놓고 근신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천국에 들이실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행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기도회로 모일 때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마지막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